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사기의 주제는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두웠고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죠. 사사기를 읽는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기를 읽는 것은 그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사사기 3장 17절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 온니엘부터 삼손으로 이어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그들이 이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아주 성경에 담기도 또 말하기도 참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이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과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과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1장 매 장마다 등장하는 똑같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라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이제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들의 욕망을 그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신앙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종교적인 타락과 이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또 우리의 삶의 혼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사사기 17장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바로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파죠. 그 에브라임 12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여후라는, 다시 말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아주 신앙적이고 경건한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이 신앙적이고 정말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이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의 어머니는 겉으로 신앙이 있고 이런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의 집의 신당, 그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바로 그 미가가 스스로 어떤 착각 속에 빠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 17장 1절부터 13절 중간에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사기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핵심 구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12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산지의 지파에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집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돈이 사라진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저주를 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 미가는 이제 금세 그 자신이 그 돈을 훔친 거에 대해서 그는 자백을 하게 되죠. 아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는 또 그것을 저주하고, 또 그 저주 앞에서 아들은 다시 그 자신이 그 돈을 훔친 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 금세 그 아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그새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어머니의 이 변덕스러운 모습,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한 이런 편파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이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아들이 그 자기의 돈을 훔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여호와께 그것을 이제 거룩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데 바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바로 새긴 우상과 신상을 그곳에 만들게 됩니다. 훔친 돈을 받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면서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거기에 새긴 신상과 부은 신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정작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오직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철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신당을 만들고 제단을 멋대로 세워놓고 이제 그곳에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제사장을 만들고 놓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혹은 내 자식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남쪽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지파이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청년.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거류하다는 단어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더 이상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며 그것을 떠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레위 사람들을 정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자리를 도망가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도 문제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미가가 자기 집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제단을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제단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 집과 또 미가 자신이 다를 위하여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미가가 이 청년 레위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스스로 개인적인 제사장을 그가 고용한 것이죠. 그 돈을 주고 그 레위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집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문제고 또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미가는 그 어머니와 함께 자기 집의 멋대로 석인 우상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또 제단을 드려줄 이제 그 제사장까지 세워놓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해놓고 이제 13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이 미가가 이 모든 것을 하고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게 이제
나의 어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레위 사람이 내게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알고 믿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복을 주실 거라고 이 미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한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모습.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과 그 집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당시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읽는 것은 그 옛날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종교적인 행위,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자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본질과 어떤 뜨거웠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도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진 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있지만 여호와를 위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전혀 여호와의 뜻도 또 여호와의 어떤 영광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중심도 없이 그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바로 미가의 착각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타락 때로는 종교적인 모습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을 그나마도 막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7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일고 있는 이 미가와 같은 이 미가의 집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모습 또 그 베들레헴의 그 레위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고 날마다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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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